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당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불평하는 내용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는데 왜 잘 사냐. 그리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는 왜 고통이 있느냐. 이런 불평들이 말라기 시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왜 경건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 어려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 괴롭히는 거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직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말씀한 것대로 저 악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자, 말라기 2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나를 그렇게 괴롭히면서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 2장 1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아니, 정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화장실 갔다 오신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특별히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세상에서도 보면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게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좀 확인하면 아닌데 한 번만 생각하면 아닌 거 분명히 아는데 그런 거 앞뒤 재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쏟아붓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말을 할 때는 전후 상황을 알아야 되고 이 상황을 좀 판단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쏟아버리니까 결국 그것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가 원하면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정말 그 주가 이 성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심판주로 그럼 오겠다, 그 얘기예요. 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 너희가 원하면 내가 정의의 시대, 너희 눈앞에 바로 정의가 드러나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심판하는 그 순간을 내가 너에게 맞이하게 해줄 거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겠다. 내 사자. 이것은 결국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과 진짜 목적은 뭐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었다. 그 진짜 사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누가 정의의 하나님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심판자를 보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심판주가 이 땅에 오면 그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큰 소리 치는 너희들이 그 심판주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것이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으리라. 그 심판주가 나타나면 우리가 금을 재련할 때는 뜨거운 풀무스 속에 넣어서 망치로 두들기, 그래서 이렇게 재련하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연단의 시간, 고통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이런 고통과 고난, 이런 훈련들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데, 너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심판대 앞에 너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지금 다시 한번 던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당당히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금이나 은과 같이 연단해서 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여러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금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받으면서 정금 같은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모습들,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불평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에게 불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특별히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소리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가 결단해야 된다. 너희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든지, 아니면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이 두 가지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각오 없이 감히 하나님 앞에 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왜 이러시냐,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느냐,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소리 하려거든 두 가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든지, 아니면 나도 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죄값을 치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너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죄값을 치르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제사라는 제도를 만드신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고 우리가 죄 용서 받을 때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할 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봉헌물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봉헌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 봉헌물을 준비하라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봉헌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는 그 사람에게 관심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하도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형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헌물을 들고 가는 내가 준비되고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한 자가 되느냐,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봉헌물 갖다 드렸는데 뭐 이 봉헌물이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은 준비하지 않고 봉헌물만 그냥 갖다가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봉헌물을 어때요? 흠 있는 것,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봉헌물의 의미, 봉헌물의 그런 어떤 조건들,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 뭐 어차피 뭐 양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뭐, 어차피 뭐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되지 뭐, 그렇게 너무나 성의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반발해요. 야, 내가 그 봉헌물을 받겠느냐 그런 거죠. 너가 받아들여져야 그 봉헌물이 받아진다. 너가 제사를 통해서 깨끗함, 이 용서를 받아야 너가 드리는 이 제물도 내가 받는 거야. 이 제물만 내가 안 받아. 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제물을 갖고 내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배자들이,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을 처벌하신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의인을 높이신다.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시대에 내가 보는 데서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악인은 처벌하시고 의인은 높여주신다.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하잖아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나아. 약속해놓고 말도 안 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점 예약하는 문화, 이게 너무 힘들대. 예.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예약을 해놓고 그 시간에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전화를 해서라도 미안합니다.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게 돼. 이렇게 전화라도 해줘야 되는데 전화도 없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음식점에서는 단체 손님들 쫙 다 준비해놨는데 나타나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음식점이 다 손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 이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약속한 거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악인은 벌을 주고 의인은 높인다는 내 약속,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너희가 어쩌자고 내게 와서 왜 악인이 기생합니까? 왜 의인들, 우리들은 왜 힘드니까 나한테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내게 와서 이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속에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가 떳떳해서,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교만인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 날을 미루는 이유가 있다. 그죠? 너희들은 당장 악인들이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심판을 미루는 이유는 뭐냐? 내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 악인들을 심판하다가 내 백성들이 심판받을까 봐. 그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추수할 때 이 가라지들 이거 한꺼번에 그냥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 했어요? 가만둬라, 가만둬라, 기다려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진짜가 뽑힐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심판당하지 않도록 기다렸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이걸 분리하자. 오늘 말라기 3장 6절 후반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생각에 왜 하나님 지금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심판해봐라. 너희 다 멸망당한다. 너희 눈에 늦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소멸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진짜 자기 시대에 그냥 재림이 오는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일도 안 하고, 요즘 말로면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정일도 안 하고 옛날 휴거소동처럼 그 당시도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고, 이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생활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한 거다. 재림이 빨리 되면은 너희가 다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늦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기의 모든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시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조급해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급해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내가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인내, 믿음 없이는 인내하기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 그 조그만 잘못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너무 관대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집중하지 말고 내 들보에 관심 가져라. 내가 들보처럼 어마어마한 죄를 지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눈에 티, 그 조그만 죄도 따져가지고 막 그런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하겠죠. 우리가 정말로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뭐라고 하려고 한다면 내 모습을 지켜봐야 돼. 네 모습이 어떤지 좀 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돼서 순수한 신앙, 정금같이 깨끗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광야 4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답답하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전반기를 보내면서 또 하프타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